장진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데 켜져 있네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신승재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동희 집사님 권사님이신가요 이제? 오셨네요. 신남수 권사님도 오셨고, 그렇죠. 찬영재하고 처음 뵙는 젊은 형제님 많고. 김영숙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셨어요? 아유, 승진하셨네요. 저도 이제 강도사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게 일본에 가면은 뭐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센세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 장선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센세가 되겠죠. 그래서 장센세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강도사인데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참 영화교회 제가 2년 정도 오시던 것 같습니다. 이희자 집사님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3시까지 영화교회 한 2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했다기보다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배만 끼치고 한 것 같아서 그 다음 교회를 가든지 또 그 다음 교회 가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근데 이제는 선교사가 되든 간에 안 부르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미안하고 제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고를 또 제가 워낙 많이 냈잖아요. 제가 자동차 사고만 한 4-5번 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면은 참 미안해요. 그 사고를 제가 안 내야지 한 번 내고선 이제 안 내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하다가 또 펑 나고 그러더라고요. 좀 있다가 또 나고 한 3개월 후에 또 나고. 그래서 참 이 목사님과 장로님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 저도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온 지 아직 2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도망도 못 가겠고 핑계를 대야 되는데 특히 저쪽 그 교회 입구 오면서 제가 교회 입구를 보면서 이 교회 입구가 나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입구였던가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거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그 입구 쪽에 파사트라는 엄청 비싼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죠. 한동안 세워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나가는데 거기를 그 오른쪽 벽하고 파사트하고 그 사이를 피해야 되는데 좀 생각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집을 이렇게 스치고 지났을 텐데 파사트를 긁고 지나갔어요. 그 비싼 차를. 그래서 사고 한번 크게 내고 아마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가게들 예전에는 거기 이삿짐 센터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긴 지게차가 지게를 항상 그 지게 꼬투머리를 항상 교회 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놓고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다시 이 조그만 골목에서 차를 돌려대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뒤로 송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뒤로 백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대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 그 지게 끄트머리에 부딪혀가지고 뒷유리가 와장창 나간 적이 있었죠. 참 그 와장창 나간 그 차를 세워놓고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참 무슨 저도 낯짝이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튼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좀 저도 그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 집사님도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 분 한 분 얼굴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고맙고 제가 뭐 일본 선교를 뭐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고 주어진 기회 안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릇은 별로 그렇게 큰 그릇도 아니고 금 그릇도 아니지만 깨끗하게 닦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써주실 줄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에 베드로의 회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한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센세 하면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나도 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은 출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 아니죠. 결국 그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결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더라도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고 솔직했지만 그러나 또 좀 모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가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가 많이 모자랐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만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느냐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또 사는 길로 가느냐 그 길은 다시 한 번에 세상으로 나가는 기회가 있는 길입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정도 있고 그동안에 약했지만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보려고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자, 여종이 옵니다. 여종이 옛날 성경에는 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제자였구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문까지 나옵니다. 조금 후퇴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3절부터 75절까지 보시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는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얼굴도 비슷한데 네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구나. 분명히 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어디를 도망하려고 핑계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급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이렇게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시면 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그 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 부인한 것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가 미워서 통곡하며 울 때가 많고 특히 이때 베드로는 회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맹세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똑바로만 살았다는 듯이 우리가 예배당에 자주 오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쓸만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아직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죠. 예,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내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죽어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거 개죽음인데 그냥 살아서 주를 위해서 더 오래 더 확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상 성령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많은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구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열정으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구나, 이런 교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열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좀 민망했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삶의 결말로 생을 마감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담대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를 시켜주셨듯이 우리 마음이 원통하고 또 후회가 막급해도 그것만으로 회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는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나무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일생 동안 닭이 울 때마다 매일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베드로는 바로 회개를 했기에 징계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으로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옥 가는 징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옥 가는 징계는 받지 않지만,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벌이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주시거든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회개는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맞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회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얼른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연약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일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정결함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쓰러졌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더라도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서실 힘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일어서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옛날과 같이 또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픈 과거마저도, 실패마저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이후로도 오직 주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말씀 증거 마쳤는데 이제는 선교 보고를 잠깐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아직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역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선교 사역부터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교회 개척 예정이고 파일이 그 노란색 폴더 안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11월, 12월이 아니라 1월, 2월 선교 사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월, 2월 선교. 제가 저걸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잠깐 나와서 저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정기 사역과 부정기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기 사역은 이미 동경에 저희 교단이 있습니다. 동경에 교단 교회가 2개, 오사카에 3개 있고 목사만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 사역도 하지만 교단 외 초교파적인 활동도 많이 합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화요일 홈리스 사역, 동경에 유명한 공원이 이제 우에노 공원이 있습니다. 나쁜 걸로도 유명하죠. 예전에 1920년 9월달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서 살았던 그 공원이 바로 우에노 공원입니다. 그 우에노 공원에서 홈리스 사역, 집 없이 떠도시는 분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어 교실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야세 동부교회라는 동경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IS의 동부교회에서 중국어 교실, 이것은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성도분들이 요즘 일본으로 계속 밀려들고 계셔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중국분들이 계속 늘고 계셔요. 경제사정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자꾸 오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중국어 교실을 열게 되었고, 그래서 학생이 1명 이상 돼야 일단 개강이 되니까 저하고 노 목사님하고 둘이 일단 중국어 교실 학생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주일 저녁 노방전도, 잠시 후에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 매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한 번, 두 번째 토요일은 이제 그 연합 새벽 예배 하면서, 이거는 그냥 새벽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다치구 카트시가구, 동경에는 이제 동경시가 아니라 동경도죠. 동경도에는 23개 구와 10몇 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다치구 카트시가구 2개 구의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매년 한 번 하는데 이 집회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회의도 하고 대신에 토요일에 매월 연합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아다치크 카트시카고 목사회에서 제가 회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 한 4명, 일본 목사님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카마 교회라는 것은 이제 5년 전에 동경에 있는 IS 동부교회가 제일 큰, 저희 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 5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 시카마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있습니다. 협력 목사로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타 교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일본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한자, 교가이라는 그런 단어에 상당한 위화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일교회도 있었고 저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그런 이질감,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를 해서 개인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또 바울 선교회라는 아시동부교회에서 일반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인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금요일 성학원 소학교, 이 소학교라는 것은 저기 성학원 소학교라고 되어 있죠. 소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입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였다가 소학교로 이름 바뀌었죠. 일본도 바꿨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단체 블레싱 재팬이라는 그 일본 전문 선교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게 그 우에노 공원에서 있는 그 홈리스 전도 사역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한 12시쯤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하면 한 200분 정도 옵니다. 200분 정도 오시면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도 깎아 드리고, 그 다음에 식량도 배급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한 8분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방전도입니다. 위 부분은 홈리스 전도에 대한 사역이고, 이제 노방전도 사역. 노방전도 사역은 이제 매주 주일날 저하고 조금 전에 보였던 이 윗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넘어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칸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노방전도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하긴 유명한데 함께할 동역자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주일날 가보면 혼자 하시거나, 그래서 저하고 제가 많이 도와드려서 요즘은 주일날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가락동부 교회에서 청년들 한 12명 정도 와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가서 우리 교단교회 옆에서 노방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빨간 건물 이렇게 기아로 돼가지고 이게 다 신사입니다. 일본에 신사. 일본에는 신사가 한국의 교회만큼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신사도 신사 건물이 제일 반듯하고 제일 튼튼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어딜 가나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노방전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좀 써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처음부터 이거 썼으면 좋을 뻔했네요. 예, 제가 쓸데없는 고집이 세가지고 고전에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이제 노방전도 소리도 훨씬 좋네요. 노방전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노방전도 신문을 냅니다. 저 위에 빨간색 마크 위에 오른쪽으로 한자로 노방전도 신문 이렇게 써 있죠. 노방전도 신문 이제 발행을 하고 오른쪽에 저기 사진이 3개 있는데 거기 제가 다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아무튼 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좀 사람들이 좀 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은 가슴으로 그냥 치고 지나가요. 반응도 없이. 하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교회로 연결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홈레스 사역도 그분들이 평소에는 홈레스 사역 음식 얻으러 오시고 예배드리고 그러지만은 주일날은 또 말끔하게 차려입고 또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중에 꽤 계십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은 일본에서는 효과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 전도가 안 되지만 그것마저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던 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글 교실. 한글 교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글밖에 없으니까 한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분들 모집하니까 바로 2분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예배 참석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시고 가족분들 데리고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시카하마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시고 이쪽에 바깥쪽에 앉으신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단 분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개척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지금 성도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협력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글 실습 여행도 왔었는데 저기 맨 칠판에 그 백보드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최근에 암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기독센터 이거는 이제 일본에는 각 교단의 힘이 너무 없으니까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 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물품도 팔고 큰 강연도 하고 하는데 각 교단의 교파에 힘이 없으니까 초교파적으로 딱 하나의 건물 동경의 한 중심에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불리는데 제 순서가 되면은 거기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TWR이라는 그 국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소망의 여인들이라는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대표로 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일본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한 25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도 작용해가지고 금방 많은 사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기 오른쪽에 저 흰색 드레스 입으신 분이 저희 집사람 동료인데 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 훌라 고스펠 훌라 그런 걸 해주신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오신 분들과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평소에 이제 장센세 하면서 조금 따라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꾸준히 예배 봉사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저희 제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 집사람이고요. 그리고 저 집사람 오른쪽 위에 계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녹색 옷 입으신 분.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오야마 학원 하면은 이제 일본의 연세대 정도 비슷할 겁니다. 청산학원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청산학원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아오야마
대학교에는 옛날에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과가 있어도 신학생이 모집이 안 되니까 신학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회 뭐 그런 것만 남았습니다. 기도회. 그래서 거기도 가끔 불려가면은 설교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설교는 잘 못하지만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지만 하지만 일본어가 되니까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역시 초교파니까 이 교회 연합 운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날도 가니까 천주교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걸 기도 제목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제가 빼고 얼버무렸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진짜 복음 같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동아시아 3개국 기독 청년대회라고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또 중국 이렇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나라의 대표들이 3박 4일 예정으로 연합 예배를 갔습니다. 청년들이. 이거는 이제 올해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대회에 제가 참가했었는데 다음 사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중국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한국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거 설립하신 분은 한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좀 위화감도 가지고 있고 서로 좀 적대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동아시아 청년대회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나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네요. 가락동부교회도 여기 참가한 적이 있고 내년에는 아마 광흥교회도 여기 청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내년은 이제 제주도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한국 팀이 맡을 순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꼭 청년들만 오는 건 아니고 본인이 나는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가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을 그러니까 마음이 젊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셔도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비행기 값하고 조금 더 내시면은 충분히 참석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오키나와입니다. 15년째네요. 1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참 제가 예전에 TCU라는 일본의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한국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일본 교수님들하고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이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왜 독도를 니네 땅이라고 우기느냐라고 하는 바람에 세미나가 안 되고 싸움이 돼버렸어요. 전도를 해야 하는데 꼭 하나님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고 찾으실 자에게 찾으시는데 우리가 뭐 억지로 그거 왜 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단 건네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잘하면 영원히 우리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꼭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신앙을 논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와가지고 참 제가 TCU 다닌 학생으로서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신앙의 일치를 이루자. 민족은 다르더라도 신앙의 일치를 먼저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한국이란 국적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한 50년 길어봐야 50년밖에 못 가지만 천국이라는 국적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들도 형제로 지내는 거 길어봐야 50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는 영원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적인 논리에 갇혀가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서로 논의도 많이 합니다. 일본어로 했다가 중국어로 했다가 한국어로 했다가 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중국인들
선교사들이 그 먼 데서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당국이 핍박을 하고 그런데도 중국에서 우리가 제가 오키나와 갈 때는 한 3만엔 정도 비행기표 내고 갔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3만엔 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거 그 사람들 그 생활비 버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 봤을 때 3만엔 내고 온다는 건 엄청나게 큰 비용인데도 그래도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대회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는데 가야지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1박 2일 하고 또 워낙 바쁘세요.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중국 분들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봤을 때 참 귀감이 됩니다. 본받고 싶다.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면은 뭐 제가 일본어만 좀 할 줄 알지 설교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통역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또 이거 앉아서 하다가 서서 하다가 어떤 일본 목사님이 설교하면 한 사람은 앉아서 중국어로 하고 한 사람은 서서 일본어로 하고 이렇게 동시 통역을 2개 언어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성학원 초등학교라고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가서 오래됐는데 홈레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많은데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성학원 초등학교라는 데가 저 십자가에서 보시듯이 저 학교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기독교계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게 차펠입니다. 제일 큰 데가 차펠이고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교양 과목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서 애들한테 전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방과후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방과후 교사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저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졸업하고 나서도 크리스찬으로 남으면 좋겠지만은 졸업하고 나서 크리스찬으로 남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일본의 복음화율이 아직도 카톨릭, 개신교 다 합쳐서 0.5%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참 잘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마침 또 저게 제가 살고 있는 타바타라는 지역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한정거장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학원 초등학교. 성학원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1동포 중에 유명한 강상중 교수라고 있습니다. 동경대에서 교수하시던 분인데 지금 그분이 성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교파적인 활동도 많이 하지만 일본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요일 날 교대로 교육자들이 모여서 같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설교도 하고 설교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많이 합니다. 피드백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않느냐, 저렇게 하면 더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올해는 후지산 밑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 예정지입니다. 명칭은 이제 장소는 이게 동그랗게 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한국의 2호선하고 똑같죠. 순환선입니다. 동경의 유일한 순환선, 한국의 2호선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신주쿠도 있고 동경역도 있고 오른쪽에 동경역도 보이고 왼쪽에 이제 요요기도 있고 오른쪽 위에 거의 12시, 11시 부분에 타바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게 한자로 어떻게 있지? 뭔데? 전단일 겁니다. 전단, 끝단 쳐서 전단. 타바타인데 저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이랑 살고 있는 데입니다. 보이시는 데가 여기입니다. 타바타 여기고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제가 개척을 예정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서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 긴 다리가 보이는데 공중에 떠 있는 다리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 끝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밑에 사진 타바타 후레아이캉 스치는 인연관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나라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장소인데 그 시간만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일단 개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7월 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경에 가서 목사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최종적으로 정해지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화면입니다. 내부 화면. 조금 전에 보였던 그 타바타 구립회관을 들어가면은 입구에 저렇게 소파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화장실하고 조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회관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쓸 때는 저렇게 돼 있는데 그 회관 한쪽 오른쪽에 창고를 보면은 저렇게 테이블하고 의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 사진 보시면은 맨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피아노하고 음향 시설이 있습니다. 좀 낡기는 낡았는데 쓰는데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 제목, 아이스 동부교회 이제 그 송탄 북부교회 그 이 목사님 아들이신 이인성 목사도 지금 와 있고, GP 선교에서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와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에 지금 목회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 목사가 4명, 선교사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항상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은지 자꾸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저희 집사람 일을 돕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워낙 바쁩니다. 예. 거의 직장인들보다 더 선교 단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큐티부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시작하고 사실 일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5시인데 하다 보면은 책임자다 보니까 밤 10시도 하고 10시까지도 하고 11시까지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본부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 번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일 번역을 많이 해야 되고 한국에 올릴 서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 남는 대로 돕고 있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지 본인이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침도 맞고 있고 하는데 저희 야마기 씨 미나코 선교사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올해 있을 개척을 위해서 크게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교단에도 부담되지 않도록 또 파송교회도 부담되지 않도록 아무튼 작게 시작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크게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